우리가 아는 대로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특히 가정을 생각하고 또 돌보도록 하는 그런 날들이 많은 그런 한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로부터의 자유와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부유를 말씀하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오는 참된 생명의 그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용을 들은 때때로 우리 인간에게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것까지를 사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참된 부유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물질을 마치 참된 부유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로 생각해서 밤낮 없이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의 선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쌓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참된 부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도는 철저한 자기 관리, 물질 관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물질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 함께 물질로부터의 자유는 곧 참된 생명을 관리하는 바로 능력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비례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자유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내적인 자유는 투쟁하고 피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든지 양심으로부터의 자유,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특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런 내적 자유는 신앙인의 인격의 성숙과 비례할 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은 자유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욕망, 또 깊은 욕심, 본인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이루지도 못한 상태의 비참함을 느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주지 못한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탄식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무엇에 지금 매여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다고 하면 그로 인한 원한, 미움, 원망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벗어나지 않는 한 평생을 살아도 무서운 속박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사상 역시 무서운 사슬입니다. 이단이라든지 또 이단적인 잘못된 신앙 사상에 의해서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신앙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생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의식에 붙들리게 되면 그 의식으로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민노총 소속 한 사람이 불을 몸에다 신나를 뿌리고 자살을 시도해서 지금 병원에 오늘내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이들은 자기 몸을 불을 사르는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속박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을 본능적으로 속박하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노예로 만드는 강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돈을 준다고 하면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치고, 또 이상한 짓을 하다가도 돈 준다 그러면 연륜을 제쳐놓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필요한 것이 돈이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남녀노소 누구나 바로 그것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한 시인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고쳐서 불렀는데, 뭐라고 했느냐 잠시 소개하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며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구나.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물론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인간의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너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물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돈을 벌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좀 더 행복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돈을 벌으나 돈이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도리어 돈을 번 것 그 이상으로 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물질이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바르게 버는 일도 물론 어렵지만은 돈을 바르게 쓰는 일은 더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경우는 많지만은 실제 그 돈을 값있고 보람있게 썼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면은 집을 늘리고 후화로이 연락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점에서 부자가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판명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부유에 대해서 칭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자의 손에서 그 물질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돈 버는데 용감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바르게 쓰는 축복은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을 버는 축복, 더 나아가서 돈을 쓰는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질로부터의 자유와 참된 생명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어떻게 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물질로부터 자유한 참된 생명을 누리려면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실제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선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사람들이 있고 역시 물질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과 섬김의 관계입니다. 또 물질은 다스리며 사용해야 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릇되게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하게 또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즐겁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든 적든 내게 주신 물질은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기를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염려하면서 본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었으면 어찌 재물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고 또 받았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삼기까지는 누구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바로 알아야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생활이 넉넉지는 않았으나 절친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부동산에 담보로 해서 은행 융자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친구가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면서 결국 공매에 들어가게 되고 손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함께 다니던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고 아예 멀리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명동에 가서 지나가는데 어느 그 골목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던 길에 마주쳤습니다. 누구를?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간 그 친구 집사를. 그래서 자네 만나려고 내가 자네를 몹시 찾았네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자네 만날까봐 무서워서 피하고 다녔네. 내가 여기서 만나니 이제 나 살려주게 하면서 다시 읍소하고 매달리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네가 나를 끌고 가서 유치장에 집어넣어도 내가 할 말은 없지만 하면서 계속 읍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아니 내가 자네를 찾은 것은 자네를 유치장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네에게 용기를 주려는 것이니 내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 그러나 자네가 여유가 있으면 빌려간 돈 갚아주면 되고 하면서 도리어 그 친구를 격려하고 도리어 불안에 떨면서 숨어 다닌 그 친구를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친구가 감동을 하고 울더랍니다. 사실 이런 자유, 이러한 물질로부터 초연한 신앙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사는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당시 재벌이라고 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외적이 와가지고 그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또 10명이나 되어지는 10남매가 생일날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10명이나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충격을 받으면 거의가 다 생을 포기하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도 졸도하지도 않았고 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막힌 슬픔을 연속적으로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가 한 고백이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마음을 비우고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물질로 차이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이는 사람은 물질의 변화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더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의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물질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벌었으니 내 거다? 아닙니다. 그 일할 수 있는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질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물질관을 바꾸고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물질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보면은 물질을 다스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축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실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결국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특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보고 탐이 나서 그것을 몰래 자기 집 장막에 가져가서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의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수하의 밑에서 모든 일을 하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스승에게 거짓말하고 나아만으로부터 금덩어리를 받아 숨겼다가 그는 문둥병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그의 집안 전체가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는 30냥의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결국 그 불의한 재물을 받은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회개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는, 목매달아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스리지 못한 자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비극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린 자가 될지언정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찍이 헬링턴 니즈라고 하는 사람은 문명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그들의 호주머니이며 이 호주머니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는 청중들의 호주머니를 건드리는 설교를 할 때 가장 격렬한 갈등이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 물질에 대한 11조나 헌금 설교를 하면 그 교회가 잔잔하다가 순식간에 막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상당한 그러한 갈등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요한 웨슬레가 지적을 한 겁니다. 한 번은 진례교 신자들이 강물에서 진례식을 거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도가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저의 안 우주머니에 있는 돈 지갑을 꺼내놓고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 그거 가만두십시오. 이번에 당신의 지갑이 함께 진례를 받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알베르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병실을 지어주는 그 일에 다 썼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환자들이 그 혜택을 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알베르 까뮈는 받은 상금을 가지고 파리 근처에 아주 근사한 별장을 지었고 그 별장에 이제 사용하면서 누려야 될 상황인데 그 별장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세계적인 상을 받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앤드류 카네기는 말하기를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라 그랬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쓰고 죽어야만 한다면서 결국 그는 물질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 돈이 자그마치 당시 3천억 원이나 뛰었다라 그럽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유하지 말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는 것을 함께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신앙적 그러한 정신과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엘 피켄 목사님이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이분은 뉴저지 실제로 시내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성도 중에 뉴저지 오션 시내에 살고 있는 여전도회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부자였고 집도 아주 저택에 속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도 회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하나를 건의하고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폐품을 수집해 가지고 선교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사님에게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예배 시간에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목사님은 그걸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류를 한 거지. 결국 그렇게 하지 말자고, 덕이 안 된다고. 근데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요구를 하니까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본교회 여전도 회장님께서 폐품 수집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각 교회 가정에 버려진 폐품을 모두 수집해서 교회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여전도 회장님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나를 거지로 하십니까? 내가 발사계만도 못한 폐품 수집을 해가지고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한 거지, 나를 위해서 내가 폐품 수집하자고 했냐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집사님은 예수님보다 잘 사는 게 맞네요. 부인은 발사계만도 못한 폐품 수집을 해서 얻은 돈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존귀한 것을 드려야지, 폐품 수집한 거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쓰십니까? 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다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에 너무 인색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시편 49편 17절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로다. 본인은 궁궐 같은 대저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 마음껏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절기헌금 만원하고, 또 가정부가
절경헌금 5,000원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헌금이 더 큰가요? 여러분 한 달 대저택에 사는 분이 절경금 10,000원 했어? 아니면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이 5,000원 했어?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더 커요? 가정부터니 클 것 같은데. 왜 그래 액수가 적은데? 예? 10,000원이 크지 5,000원이 큽니까?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혜인 수녀가 쓴 시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요. 그분은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처절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지만 우리의 나라는 어찌 이리 소유물 위에 숨이 차게 바쁘게 사는지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이 땅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혜인 수녀가 물질에 대해서 또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거 없잖아요. 갈 때도 가져갈 것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일단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그렇다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명예, 권세 뭐가 됐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나누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참 생명을 누리려면 11조 한번 따라서 11조는 물질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적인 축복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유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그 표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감사의 표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며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11조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린 신앙 고백인 동시에 물질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그의 신앙 인격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10의 1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 것임을 구별하는 그 명목으로 신앙으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0의 1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질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여러분의 삶, 시간, 모든 것을 다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찍 엔젤 박사는 황금사과와 은배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쪼는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뛰어났고 고을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자 일이 잘 돼서 누가 보아도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인이 되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에 6개의 지점을 더 개설했지만 이상하게 그의 11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분주해서 그때부터 그는 주일 학교 부장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거의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쫀군 걱정이 됩니다. 교회 출석도 봉사도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확장되는 것 같은데 11조는 그대로고 그때 그 존이 목사님 저는 11조는 너무 고액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는 현재 바치는 것만으로도 교회 운영이 가능하고 족하니 저의 사업은 너무 비대해서 교회 봉사에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던 목사님은 존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존군을 너무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너무 번창케 하셨고 너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존군의 11조는 너무 커서 주님께 바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주님, 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존군의 점포 몇 개가 몽땅 불에 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몽땅 내려앉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군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시간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조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전처럼 그가 우리와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도록 옛날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존이 기도하다 말고 목사님의 기도를 가로막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멀리 있는 심정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그가 탕자처럼 간절히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서원까지 하면서 결국 옛날의 신앙을 희복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부터 믿음을 얻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참 믿음은 자유에 이르게 하면서 자유는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선한 물질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불행하게 된 것은 바로 물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물질에서 자유를 얻는 신앙의 원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물질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니 참된 생명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는 물질을 섬기는 멍에를 벗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는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죄악시하고 거부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환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임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없어도 가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삶은 물질에서 자유를 얻는 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으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실천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백성 교회는 비록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물질관을 바로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인정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 물질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잘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선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고 허락됐음을 알고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비밀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실천할 때에 보장되어지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싸우니 이제 이 비밀을 누리는 자로서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